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제일 먼저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보고 누리는 자들, 즉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한 장관이 나옵니다. 7장 2절에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거냐라고 냉소적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눈으로 보긴 볼 건데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군사들로 하여금 무슨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군사를 사는구나,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7절 해질 무렵에 정말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합니다.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합니다. 전리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음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람 군대의 진영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가 제일 처음으로 그것들을 보고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4명의 나병 환자의 그 행동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면 맞아 죽고 이겁니다. 그런데 혹 아람 군사들이 자기들을 살려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떠나가서 보니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떠나가서 보니, 여러분들, 저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떠나가서 보니.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삶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서 보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빌립 집사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역 잘하고 있는데. 근데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보니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역 잘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 고작 간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떠나가서 보니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고 이사야를 읽고 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곳에 가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경험한 겁니까? 떠나가서 보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의 그물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나갔죠. 떠나가서 봅니다. 살아갑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도요, 안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주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2차 마치고 3차를 떠납니다. 3차 마치고 좀 이제 은퇴하고 쉴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떠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떠나죠. 그리고 로마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 그 안주하던 자리에서 떠나가서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또 빌립 집사의 모습처럼, 그리고 평생토록 떠남의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떠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떠나가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 군대 진영에 행하신 그 역사를 맛보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떠나가서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밑줄 쳐놓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밑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는 그들이 거기에 있으나 아람 군사들에게 가서 항복을 하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기에 부담은 좀 덜했을 겁니다. 왜요?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떠날 때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떠나는 것이 더 용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뒷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떠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안주의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너무나 편안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8절 보면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이 있습니다. 가서 숨겨둘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병 환자들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받은 관계적인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소할 만한 물리적인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딜 여기를 떠나요? 그죠? 여기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더 숨겨야 되고 더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떠날 수 없는, 떠나서도 어찌 보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근데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사실 야곱이 세겜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근데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복도 있고 그들의 문화도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안주하다가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아들 두 놈이 이제 그들과 협상하면서 뭘 하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에 정말 귀한 어떤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게 하고 그 틈을 타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진멸해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어디로 가죠? 베델로 돌아갑니다. 안주했어요. 너무 편안했을 겁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벌어지는 좋지 않은 사건,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감이자 어찌 보면 사명감이죠. 이 사명감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날마다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롭지만 너무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떠나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바라보며 또 온전히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어도 돼요. 버지니아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며 또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실 때 니카라과로 보내셨잖아요. 떠나 가서 본즉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니카라과에서 브니엘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10명의 단기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버지니아를 떠나게 하시고 가서 보게 하시는 오늘 이 브니엘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 군대 진영에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바라본 것처럼 맛보아 누린 것처럼 오늘 10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버지니아를 떠나 니카라과에 가서 브니엘 교회에 가서 바라본즉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그들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우리들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는 이러한 늘 깨달음이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돌이키는 거죠. 만약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안주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 복된 소식은 제때에 이스라엘 진영에 전달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안에도 뭔가 해결이 되고 인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자아가 다시금 막 살아나면서 절박함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에만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각으로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 같지만 영적으로는 안주라는 덫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은혜의 시간이 영적으로도 동시에 은혜의 시간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스스로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깨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팀을 보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라는 고백으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더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진로로 나아갔다면 그들의 영적으로 바로서지 못함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라고 부모가 깨어 각성하고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 가서 그 일을 감당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와 그 사건들이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감사한 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볼 건데요. 이들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행동들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앉으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내일 아침에 가자가 아니죠. 내일 아침에 가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자라는 거야. 자,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죠. 이제 떠나자.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그 소식들을 전하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언제 떠난다고요? 밝은 아침에? 아니요. 이제 떠납니다. 바로 즉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갑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은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내일 모레를 보장하는 인생에 아무도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면 오늘 4명의 나병환자처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하고 즉시 떠나 가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맛보아 경험하며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가만히 있죠. 네가 내 눈으로 그 상황을 볼 거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죠? 단기선교 파송 예배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조차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끼를 찾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활짝 갤 때 너무나도 기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막 전화해서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날씨가 변한 것 하나로 치부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리를 떠나 가서 봐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고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형, 가서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밖으로 좀 나가. 요즘에 워낙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이 큐티 나눔, 모임, 소그룹, 교제 매우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으면요 항상 자기의 사고에만 갇혀 있어요. 기독교는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 그것처럼 무식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떠나가서 본즉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안주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 복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병환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돌아보고 떠나는 결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